네. 네, 이번 시간은 저 열의 수량품, 법화경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앞에는 방편품은 이제 재불 열애가 출세해서 방편 법문을 중생의根기에 맞춰서 설법한 인연을 쭉 설해놨거든요. 이제 열의 본래의 모습을 지금 쭉 설하고 있는 부분이 열의 수량품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문하고 본문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정문은 재불 열애의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 본문은 재불 열애의 그 본래의 면목, 본래의 그 법신의 지혜 작용, 그 자체를 이렇게 열애 수량품이라고 하는데, 그 열애 수량품 그 앞에 조금 그 해설을 해놨죠. 그 잠깐 한번 볼게요. 법화경 전체의 중심, 안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서가불이 본래 출연해서 앞에서는 방편품에서는 이제 쭉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 근기에만서 설법한 것이고, 여기에 열애 수량품에서는 열애의 본래 면목, 본래 열애의 본질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원실성, 구원성불 이런 말 써요.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가장 아주 오래됐다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뭐 이렇게 정립하기보다도 무시이래로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무시이래로. 자, 여기 우리 경전에도 보면은 무시이래로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본래부터 이런 뜻이에요. 본래부터. 본래부터. 언제 시작된지 모르거든요.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법화경에서는 구원실성이라고 하고, 아주 오랜, 아주 오래 전에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이룬 상태다. 실성이라는 것은 진실의 깨달음을 이룬 상태다. 그게 구원실성이라고 그러는데, 열애는 본래부터 열애인 것이지, 열애가 언제부터 열애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이 상태를 열애라고 그래요. 이 때문에 우리가 건강경에서도 열애란 말 많이 쓰죠. 약이색견화 이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이. 이 열애는 뭐냐? 바로 전 똑같은 열애예요. 그래서 대乘불교에서 열애란 말을 수없이 많이 사용하지만은 열애 시포에서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를 대상으로 열애를 이해해버리면은 열애의 본래의 지혜 그 자체를 상실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전의 열애란 말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점이죠. 자, 여기 앞에서 우리가 화성유품에도 보면은 열애 직연력으로서 구원, 이 본래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또 열애 수량품에서는 이제 뒤에 설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열애는 성불한 이래로 지극히 구원, 오래된 상태다. 이렇게 오래된 상태가 구원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 여기서 이제 숫자적인 개념으로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뜻인데,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처음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이런 의미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 방편법에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덕자 불나오잖아요. 본래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그 경지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조금 설명을 하면은 뒤에 이제 열반경에 내려오면은 열애 대성기신론에서는 열애를 열애장이라고 표현하고 열애 법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열애 법신이기 때문에 열애 법신은 다른 말은 진여자성이죠, 그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진여자성을 구족하고 있는 그 상태를 열애라고 해요. 근데 중생은 열애 진여자성이 구족된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 깨닫지 못해서 지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의 무지, 무명, 불각으로 살고서 업을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생의 세계에서는
열애를 본래 부족하고 있으면서도 중생의 무지무명 때문에 본래 열애의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에서는 나중에 견성성불하라. 본래 불성,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도록 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나 여기에서 열애가 비밀 신통에 힘 부족하고 있다. 이런 말을 법화경에서 인자설 해요. 그래서 이 열애량 사상이 형성되기 이전에 법화경에서는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열애 비밀 지장이란 말 쓰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그죠? 네. 비밀 지장. 자, 열애 비밀 지장이라고 하는 말이나 열애 비밀 신통지력이나 이 전부 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상태다. 드러나지 않는 상태다. 그건 뭐냐면 다른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연의 본래 모습과 같아. 자연은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은 자연 그 자체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열애가 중생심이 여기에서 자아의식의 중생심이 작용하게 되면 열애의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지혜, 자비의 모든 신통, 묘용의 힘이 죽을. 그래서 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힘이거든요. 이걸 이제 대승 기실론이라든가 열반경 이후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은 열애의 모든 지혜, 자비가 부족되어져 있는 창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중생심으로는 이 창고가 열리지 않아. 그 창고가 열리지 않는 모습을 뭐냐면 비밀 신통 지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열애 비밀 지장이라도 표현하고. 자, 이걸 이제 열애 법신, 열애의 지혜 법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열애의 지혜 법신으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밀 신통은 다른 말 한다면은 지혜와 자비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힘이 부족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불 열애는 모든 지혜와 자비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모든 힘, 이것을 바로 열애의 비밀지연, 비밀신통지력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이제 기실론에 가면 이제 열애장이란 말 대신에 진여자성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열애장, 진여자성, 열애법신. 그 부족되어 있는 힘이 뭐냐? 모든 공덕이 부족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비밀신통지력이다. 그래서 열애가 지니고 있는 모든 힘이 바로 공덕 부족인데, 그것을 이제 대승기실론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진여 자체가 열애장, 진여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을 6가지로 설명하죠. 지혜, 광명, 항상 열애는 태양과 같아. 비로자나불과 같아. 바이로차나가 태양같이, 태양은 항상 빛을 발휘하고 있죠. 그죠? 이걸 뭐냐면 상조작용이라고. 네, 상조. 그래서 이제 항상 빛을 비추지 않는 적이 없어. 항상 지혜 광명을 일체 우주 법계, 중생의 세계에 두루 비추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지혜 광명이 변조작용.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보조라고 설명해. 환경에서는 보조. 일체의 중생 세계에 두루 비추고 있어. 이게 바로 열애의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 비추고 있는 보조작용이다. 이걸 이제 진상이라고 표현해요. 진상. 항상 진여 법신의 지혜가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열애의 지혜 자체가 상, 낙, 정이죠. 그래서 중생은 뭡니까? 항상 중생은 고통 속에 있고 번뇌망념 속에 있고 업장 속에 있고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열애의 지혜 법신은 항상 범락에 의해서 청정한 진여 자아의 열애의 지혜로서 청정한 묘용을 이루고 산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열반에 4가지 덕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성이 항상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청정하다. 그리고 청량자재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무엇이냐? 요건 이제 중생은 3계 화택으로 고통을 갖고 있죠. 그죠?
탐진치 삼독이라든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걸 화택이라고 표현해요. 네. 삼비와 화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열의 청량의 지혜는 항상 서늘하고 맑고 청명하고 깨끗하고 자유자재한 지혜로서 여여부동의 경지에서 항상 본래 면목을 상실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리고 진실식지라고 하는 것은 이 불지경과 같습니다. 진실하게 일체의 모든 중생의 차별세계를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 이거 불지견, 열의 실지실견 이런 말이죠. 그죠? 이걸 진실식지. 그리고 6가지로 이제 대성기시론에서는 열애의 법신에 덕이 부족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거는 이제 이후에, 열반경 이후에 대성기시론에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종합해서 설명한 내용이고, 법화기에서는 열의 비밀지력, 비밀신통지력, 아니면 열의 비밀지장,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법화경하고 화엄경의 열의 성기품하고는, 열의 수량품, 법화경의 열의 수량품하고는 열애장 사상의 근본이 모체가 되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법문에서도 열애 수량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애라고 하는 말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불성으로 봐야 돼요. 이게 진여, 자성, 불성, 열애장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때문에 대상으로서 열애 부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발심 수행을 해서 본래 부족되어 있는 진여, 자성, 열애의 지혜를 깨닫도록 하는 불법 공부를, 이게 진여법으로 정법을 수행하는 연을 말해요. 그 부분을 이제 열애 수량품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부족하고 있어. 범부거나 성인이거나 성문이거나 영각이나 재물이거나 이것은 다 똑같아. 그래서 평등의 종교라 그랬죠. 금강경에서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그래서 평등법인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열의 비밀, 신통, 시력을 부족하고 있다는 말을 열반경에 가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 이런 말을 바꾸죠. 이런 말로 제롭게 정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의 모든 근본이 법화경에 이런 법문을 통해서 설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이제 원문을 통해 한번 볼게요. 그 신해를 당부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시에 불고 제보살 급 일체 대중 제선남자 여등 당 신의 열애 성제지어하라. 부고 대중의 여등 당 신의 열애 성제지어하라. 우부고 제대중의 여등 당 신의 열애 성제지어하라. 이 세 번 당부를 합니다. 시시에 보살대중이 미륵이수로 합장백불을 하니 세존이시여 유언설지하소서. 아등은 당 신수불어하니다. 여시 삼백이하고 부원 유언설지하소서. 아등은 당 신수불어입니다. 이 시에 세존이 지제보살이 삼청 부지에 이고 지언하니 여등 제청하라 열애 비밀신통지력하니. 여기 밑에 줄을 끊으세요. 칠판에 내가 쓴 겁니다. 열애 비밀신통지력하니 일체 세간 천인급 아수라바 개위금 서가모니불이 출 석시궁하고 그 가야성 불원에 자의 도량하고 덕안욕 따라 삼락삼보리라. 자, 이때 부처님이 모든 보살들 그리고 일체의 모든 대중들, 여기서 이제 보살들은 이제 대성의 수행자, 일체의 모든 대중은 여러 가지 성문 영각의 모든 법회 대중들, 또 모든 선남자여, 이제 발심 수행한 모든 선남자 통칭한 말입니다. 그대들은 반드시 당
신해, 열애 성제지, 열애의 진실한 방편법문의 말을 신해하도록 하라. 신해는 신해, 행정이 네 가지죠. 그죠? 우리가 기질로도 공부했죠. 그래서 신해라는 것은 신심으로 정법을 여법하게 잘 이해하고 또 수지하려면은 행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신해 행정을 여시아문하고 신수봉행하라. 요 말을 신해행정 같은 말로 씁니다. 두 번째 또 그대들은 반드시 열애가서라는 진실한 방편의 법문을 잘 신심으로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라. 또 세 번째, 또 모든 대중들에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반드시 열애가서라는 진실한 방편 법문을 잘 신해하도록 하라. 여기서 성제지어라고 하는 말은 진실입니다. 열애 진실이죠. 그죠? 열애는 어떻습니까?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이어자, 불광어자, 건강경에 이런 말 쓰죠? 열애는 진실을 설하는 자예요. 그 진실을 어떻게 설했느냐? 무법가설이라, 설법을 하시게 좌우식에 중생심이 개입되지 않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 여시설법했다. 이게 정법을 불지견으로 여시설법했기 때문에 진실의 법문이다. 그래서 여시설법한 무법가설의 방편 법문을 성제지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방편 법문 그 자체가 왜 진실하냐? 바르게 진실을 깨닫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래. 예, 그래서 성제지어란 말씀입니다. 이때 보살대중이 미륵을 상수 제자로 삼고 모두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열애께서는 방편법문 진실의 방편법문을 설법하시기만 하소서. 걱정하지 마시고 설법만 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우리들은 반드시 불어를 신수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방편법문의 말씀을 잘 신수할 것입니다. 신수는 여시아문하죠. 여시아문 신수봉행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일심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법문을 청법하다는 뜻입니다. 신은 진여 일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으로서 이 법문을 청법하는 것이 아니라 여시아문하는 겁니다. 여시아문. 신수, 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청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수하는 것이 여시아문하면서 제불의 방편법문을 청법하는 것을 신수라 그래요. 이걸 이제 여시아문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이렇게 세 번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고 오직 부처님께서는 진실의 법문을 설법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부처님의 방편 법문을 여시아문에서 신수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세존이 모든 보살들이 이렇게 세 번이나 간청해서 부지 삼지 삼청이란 말씀인데 세 번 법문을 청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대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제청 자세히 법문을 청법하도록 하라. 열애 비밀 신통 지력이라. 열애는 비밀 신통 지력을 구족하고 있다. 자, 여기서 열애는 부처님 자신을 열애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일체의 모든 중생 세간, 천인, 아수라 모두가 다 열애의 비밀 신통 지력을 구족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표자로서 열애가 비밀 신통 지력의 방편의 능력을 구족해서 이런 설법을 하게 된 거죠. 자, 중생도 열애의 비밀 신통 지력을 깨달아 체득하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비밀 신통 지력을 구족하고 있고
열애, 지금 서가열애는 그 법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이런 방편법문을, 진실의 방편법문을 설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세간의 천인, 아수라 모두가 지금 서가모니께서는 석시의 궁전에서 나와 가야성과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좌도량하여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체득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대표적인 자는 누구죠? 서가열애입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의 비밀 신통지력을 부족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서가열애가 열의 비밀 신통지력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가 하는 말이 서가열애는 서가 궁전에 나와가지고 가야성, 부다가야죠. 가야성 멀지 않는 부다가야죠. 부다가야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좌도량해서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체득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표자죠, 그죠? 서가열애가 그런 깨달음을 이룬 그 사실을 먼저 제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도 서가열애와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열의 비밀 신통지력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 사람만 이루고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다면 불교는 평등의 종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밀 신통지력이 서가열애만 구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가열애도 구족하고 있고 일체 중생이 구족하고 있는데 서가열애가 출가해서 이 비밀 신통지력을 깨달아 채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평등의 종교의 법문을 여기 먼저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서가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것처럼 다른 말로 한다면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열의 비밀 신통지력을 깨달아 체득해서 서가열애와 똑같은 경지에 재불의 지혜를 이루도록 설법하는 것이 불교의 법문이죠. 이게 열의 수량품의 핵심 법문이죠. 예. 자, 그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남자야 아실 성불 이래로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급이니 비옥 5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 삼천대천세계 가사유인이 말이 미진하여 과거 동강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성지국에 내하일진하니 여시 동행에 진시미진하면 제 선남자여 의운하오 시제세계 가히 사유계계로 지기수부와 미륵보살 등 구백불은하니 세존이시여 시제세계 무량무변하여 비산수소지라 여비무량무변 심력소급 일체 성문벽지불 이 무루지로서 불능사유여 지기한수하니라 아등은 주압이 발치지에 시사 중에 역소불을 부달이나 세존이시여 여시제세계 무량무변이라 이시에 불고 대보살 중에 제 선남자여 검당 분명 선언 여등하노니 시제세계 약착 미진의 그 불착자면은 진이위진의 일진일급하고 성불 이래로 부가의차라 백천만억 나유타 아성지급이다. 여기에 아성지급이란 말이 또 나오죠. 이게 무량무변의 긴 오랜 세월 시간을 이렇게 급을 표현했는데 법화경에 우리가 앞에서 그 화성유법에 삼천진저급이 나왔어, 그죠? 삼천대천세계를 다 부수어가지고 먹을 만들어가지고 동강으로 이렇게 갈 때마다 한 나라에 먹을 한 점 한 점 떨어뜨려서 간 숫자를 셀 수 있느냐? 삼천대천세계를 먹을 다 갈아갖고 일천국토를 지날 때마다 한 방울 찍어서 그거 나갈 때 그 숫자를 어떻게 다 계산할 수가 없죠. 요게 삼천진저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그보다 더 많은, 여기
천만억 나유타 성지 삼천대천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 이런 비유 법문이 엄청난 그 오래된 그 숫자적인 개념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선남자연. 아는 열애입니다. 서가 열애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애는 이런 뜻입니다. 자, 서가 열애 이런 뜻이죠. 서가 열애지만은 열애는 서가 열애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지만은 열애란 뜻입니다. 열애는 자아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라고 하는 말은 법화경이라든가 대성경전에서는 아라는 말 많이 쓰죠. 약이 새겨나 할 때 만약에 형사교라든가 음성으로든 자아를 보려고 한다면 열애를 칭견하려고 한다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열애라는 말로 난 다 바꿔서 이야기해요. 아는 여기 진화인데 진화는 열애입니다. 열애. 예. 그래서 여기는 서가 열애죠. 서가 열애가 성불한 이래로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 뭐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또 그 끝으로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 무량무변이고 그것이 어느 만큼이냐 백천만억 나유타 백천만억도 엄청난데 나유타는 천억입니다. 나유타는 예. 비유하지만 500천만억 나유타 500천만억 또 거기다가 천억을 더 못해서 아성지급 무항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을 아성지급 무항수급이라 그러죠. 이렇게 많은 삼천대천 세계에 어떤 사람이 말이 미진이 이것을 삼천대천 세계를 어떤 사람이 전부 다 가루로 티끌로 만들었다. 미진이라는 것은 아주 가는 티끌이죠. 미진이라는 것은 그 티끌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티끌을 이게 미진이라고 표현해요. 티끌로 만들어서 동방으로서 5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국 나라를 지나면서 하나의 티끌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동방으로 진행해 나아가서 이 티끌을 전부 다 없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여러 선남자의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세계를 가히 사유계교로 그 숫자를 계산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많은 500천만억 나유 다성지국을 지나가면서 하나의 티끌을 떨어뜨리고 동방으로 나아가는데 이 티끌의 국토의 모든 숫자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륵보살 등이 모두 다 말하기를 이 모든 세계는 무량무변에서 산수소지라 비산수소지라 계산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량무변에서 심력으로서도 또 일체의 성문 벽지부리의 무르지로서도 능히 사유에서 그 한계된 숫자를 알 수 있는 경지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고 끝이 없고 심력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온갖 마음 작용을 다 동원해서 이런 뜻입니다. 온갖 마음의 힘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계산해서 그 숫자를 계산해 알 수가 없습니다. 일체 성문 벽지불이 무르지의 경지, 즉 세간의 지혜가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사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숫자의 한계를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들은 이제 미륵보살이죠. 미륵보살 우리들은 아비발치 즉 불태전의 경지에 안주하고 거주하고 있는 보살들인데 그 숫자를 너무나 멀고 많기 때문에 불태전의 경지에 지혜를 체득한 우리들 같은 십지상의 보살들도 그 무량무변의 숫자의 계산을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세존에서 이와 같은 모든 세계는 너무나 많고 끝이 있고 끝이 없기 때문에 계산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급이라고 하는 건 아성지급이라든가 여기에 화성의 법문하고 여기에 이제 열애수량품에서 500, 1000만원 나이부터 아성지급하고 이런 이제 두 가지 비유 법문이 아주 크게 이제 많은 비유로 쓰라고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대보살 대중에게 말하기를 여러 선남자여 지금 반드시 분명하게 그대들에게 선언하노라 분명하게 그대들에게 널리 설법한다 알린다 이런 뜻이죠. 이 모든 세계가 만약에 미진을 이렇게 뒷글을 하나를 붙였거나 또 뒷글을 하나를 붙이지 않았거나 뒷글을 떨어뜨렸거나 뒷글을 떨어뜨리지 않았거나 이런 모든 세계의 미진으로서 하나의 미진을 하나의 급 1급이라는 시간을 간주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열애가 성불한 이후는 이거보다도 더욱더 오래된 과거의 일이다. 즉 어떤 과거냐? 백천만억 나유 다성지급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비유 법문을 등장시켜보다 이거보다도 더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원실성이라. 구원실성이라고 하는 비유를 이렇게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성지급 3000대천 세계 이런 세계 모든 것을 다 동원한 비유 법문보다도 더 오래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발치 재불보살의 경지에서 계산해서도 알 수 없는 데인데 중생심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죠. 불가사의죠. 불가사의, 불가사량, 무량, 무변의 세계라. 그래서 우리가 무량수 이런 말 쓰죠. 무량수. 아미타불을 무량수라죠. 그 지혜의 수명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무궁무진한 것을 이게 무량이란 말을 써. 무량, 무변을 쓰는데, 이게 무량, 무변과 같은 말이 구원이라. 그래서 이걸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오래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초월하도록 이런 법문을 해놨어. 그래서 다른 말 한다면은 무시래로. 시작과 끝이 없는 세계라. 그렇기 때문에 본래부터 이런 의미로 이런 표현인데 인도인들은 숫자 개념으로서 이런 비유 법문을 아주 이렇게 겐지스강의 모래 알고 숫자보다도 더 많고 이런 비유 법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비유 법문이 논리 체계로서 이런 법문을 쓰라기 때문에 이런 비유 법문을 쓰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려면은 본래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요, 이런 비유 법문을 딱 줄여가지고 본래, 면목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진여자성이니 불성이니 열애란 이런 말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하니까 어렵죠. 본래, 면목. 이 한마디로 딱 정립해버려. 그래서 이 구체성을 띈 언어가 중국인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그걸 구상성이라고 그래요. 구상성. 이게 현실성과 구상성의 언어가 인도의 논리적인 숫자적인 언어에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로서 선생들이 선문답에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내요. 예. 본래 면목이란 말이 얼마나 편해요. 예. 본래부터. 예. 자, 여기서 이제 열애가 그러면 보리수 나무 때 성불해서 열애가 되었느냐? 본래 열애가 되었느냐? 어느 쪽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서가 가야성에서 얼마 되지 않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법화기에서는 본래 구원실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열애를 쓰라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소성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하고 대성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을 여기서 차이가 나오겠죠. 자, 서가열애가 가야성에서 나와서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면벽 9년, 6년 동안 고행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깨달음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 이야기인데 법화경에 와서는 열애는 구원실성, 본래 성불했다. 자, 여기에 열애, 대성불교의 열애장 사상이 새롭게 불법의 핵심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방편법문으로 이렇게 쭉 설했는데 그것은 중생의 근기에서 이렇게 설했지만은 이제는 열애의 본래 면목의 법문을 설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애 수량품인 거라. 앞에서 방편법문으로서는 여러 가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했는데 이제는 열애 수량품에서 열애, 대성불교의 진여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열애의 본래 면목의 지혜의 법문을 설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가열애가 성불해서 팔상성도가 나오죠. 자, 출가해서 성도를 이루고 열반했다 이런 말 나오죠. 이 열반도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법문으로 설한 열반이지 본래 열애는 열반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어떻습니까? 불생불멸이죠. 자, 이게 바로 열애 수량품의 법문의 핵심이라. 이 법문의 핵심이 대성불교의 진수가 되는 겁니다. 진수. 방편법문으로서는 여러 가지 근기에 맞춰서 설법해서 출가해서 성도하고 열반하고 이런 법문이 나왔는데 열애 수량품에서 진짜 대성불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열애는 불생불멸이요. 본래 성불인 것이요. 진여가 본래 성불의 입장인 것이지, 예? 본래 청정, 본래 성불. 바로 이제 진여 자성이 지혜 광명이 부족되어 있는 이 실상을 법문을 설하는 것이 열애 수량품입니다. 자, 이 법문으로서 이제 이게 방편 법문으로서 열애가 열반했다라고 하는 방편 법문을 의사가 자기 아들을 독약을 먹고 병든 아들을 구제하는 비유 법문으로 뒤에 설해놨어요. 양이 제 공수 자식들 구하는 법문인데 그 법문은 조금 자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1페이지 봅시다. 자종시대로 상제 차 사바세계에 설법교화하니 여국에 여처에 백천만억 나유 다성지국이여 도리중생 제선난자의 의시 중간에 아설 연등 불등으로 우부원 기 이버 열반의 여시 개의 방편 분별이니 제선남자여 야교 중생의 내지 아소의 아이 불안으로 간기 신등 재근 이둔하고 수소 응도의 처처 자설에 명자 부동이나 연기 대소 역부 현은 당임 열반이다. 우이 종종 방편으로 설미몇법하고 영영 능령 중생의 발 환희심하니 예 선남자여 열애 견제 중생의 낙어소법의 박득 구중자는 위시인설 아소 출가의 덕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라 연아 실승불 이래로 구원 약산이 단위 방편으로 교화 중생하여 영입불도 작여시설리라 제선남자여 열애 소연 경전 개의 도탈 중생에 혹설 이신 혹설 타신 혹시 이 기신 혹시 타신 혹시 기사로 혹시 타사로 제소 은설 계실 부르러다. 자, 자종시대로 이로 지금부터 무시대로 자종시대는 무시대로 이런 같은 말입니다. 비롯한 때가 없이 지금까지 이래로 열애는 아는 열애입니다. 서가 열애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서 설법하고 중생을 교화하였다. 열애가 항상 사바세계에 출연해서 사바세계에서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 교화하지 않은 적이 없다. 본래부터 나는 성도해서 설법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사바세계에 중생을 교화하고 설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처
백천만억 나유 다성지국의 도리중생. 자, 그뿐만이 사바세계국뿐만 아니라 여러 시방 무량 국토에서 백천만억 나유 다성지국, 그것도 무량 국토, 백천만억 아유타 아성지국, 수없이 많은 여러 지방 무량 국토에서 중생들을 깨달음의 이익을 이루도록 하고 깨달음을 이익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해왔다. 그래서 열애가 우리 앞에서 저 종지용추 보면서 열애가 4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보살대중을 교화했는가,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런 질문을 했었죠. 여기에서 열애는 본래부터 중생을 교화했던 것이다. 특별하게 대상을 두고 교화하는 것이 아니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종지용추를 보면서 열애가 일체 중생 보살들을 어떻게 교화했습니까? 자, 그걸 지금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미륵보살하고 모든 법회에 모인 대중보살들이 서가열애가 항상 우리가 설법하는데 우리가 같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지하에 많은 보살 대중을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런 보살들에게 교화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서가열애는 본래부터 이렇게 무량의 대중 재불 국토의 중생들을 교화했다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에? 열애가 항상 일체 중생을 교화한 거죠, 그죠? 근데 미륵보살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본 일이 없다고 그랬어. 대중들.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죠? 그럼 열애가 교화한 일체 중생, 수없이 많은 보살들은 언제 교화했느냐? 본래부터. 열애의 경지에서 본래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열애가 일체 중생 보살들을 지하에 있는 사바세계 지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일체 보살들을 교화를 어떻게 했느냐? 자성중생 서원도죠. 그래서 열애는 자성자도입니다. 이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면은 중생심의 모든 무지무명이 전부 소멸되죠, 그죠? 그러니까 열애는 자성중생서원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륵보살이라든가 다른 대중은 서가열애가 설법에서 교화하는 모습만 봤지 열애가 자성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죠. 자, 열애가 비밀신통지력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 적이 없죠. 우리는 열애의 지혜를 구주고 진여법신의 지혜를 구족하면은 대상을 두고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자성중생의 모든 것을 제도하는 거죠. 이것이 무량, 무변, 무수의 중생을 항상 열애는 교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열애는 항상 교화하고 있는 것이지 본래부터 교화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거는 수처 시절 인연이요. 법회에 모인 인연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설법하는 인연이죠. 그래서 미륵보살과 다른 대중들은 서가열애가 법회에 모여서 설법하는 여시, 아문, 청법의 인연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열애 비밀신통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분사입니다. 본분사. 재물열애 본분사예요. 그래서 이 본분사의 묘용을 설법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일체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각자 열애가 각자 자기 본분사의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법화기에서 일대사, 본분사, 설에서는 본분사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가 열애의 지혜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애는 항상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교화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금강경에서는 열애 선호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그렇죠? 자, 이 법문하고 똑같아요. 열애. 선호년 제보살. 열애 선부촉 제보살. 자, 이제 열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항상 부처님이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진여 본심의 지혜가 바로 열애죠. 이게 자성중생 서원도 우리가 보면 자성의 열애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무량의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애 시절인의 본분사예요. 어떻게? 발심 수행으로, 염념보리심으로. 이게 금강경에서는 열애가 항상 자신의 모든 보살들을 혼연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들이 불퇴전의 경지를 이루도록 열애의 지혜로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열애의 지혜로, 즉 열애 비밀 신통지력으로 본분사의 지혜로 보살들을 중생심에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금강경의 법문이나 법화경의 법문이나 대성 모든 법문이 다 열애의 신통지력이 무엇인가를, 열애장이 무엇인가, 열애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대상으로 이해하고 열애를 부처님이라고 하는 대상에서 이해하려고 이 문장을 경전의 법문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고 하는 말은 각자의 열애의 지혜입니다. 열애법신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열애란 말을 우리가 경전에서 수없이 열애란 말을 만나고 경전의 법문에서 설하지만은 전부 부처님이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게 오역이 다 돼버립니다. 이것도 금강경에서 열애 부처님이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해준다 이렇게 번역해 보세요. 뭐 어떻게 보호해준답니까? 애매하죠. 자, 바로 열애는 비밀 신통지력을 부족하고 있어요. 아까 내가 6가지 설명했죠? 예, 항상 지혜 광명을 갖고 있고 널리 지혜 광명을 비추는 것, 상락아정의 열반의 덕을 부족하고 있다는 것, 청정심으로 자유자재한 경지의 힘을 부족하고 있다. 진실식지, 일체 중생의 병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불지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생사방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비밀 신통지력을 지니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선혼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불지견으로 지금 여기 일체 중생이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자각하고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는 그 자체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고 교화하는 일입니다. 자, 이 구절하고 금강경의 열애 선호념 제보사라고 같이 이 대성불교 경전에 설하고 있는 법문하고 전부 다 연결해서 같이 해서 사유를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은 무슨 언어에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예. 자, 그 부분을 자,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왜 사바세계에서 중생이 교화를 하느냐? 사바세계는 중생의 세계입니다. 중생심이 일어난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그죠? 사바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일어난 상태가 사바세계예요. 그러면은 열애가 중생심으로 사바세계의 번뇌 망념이 일어났을 때 열애가 진실을 식지 불지견을 부족해서 중생을 교화하니까 중생이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애 선혼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항상 설법하고 교화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선에서는 이걸 자문자답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정법 안목으로 자신을 바른 지혜로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을 스스로 끊임없이 사유하고 자문자답하는 것이 바로 염려보리심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문하는 것은 뭐냐? 진여자성이 정법의 안목으로 자각하는 지혜를 여법하게 실행하는 힘, 이게 발심수행입니다. 이게 바로 열애선혼념이 되겠죠. 그죠? 예,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항상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설법했다. 서가열애가. 서가열애뿐만 아니라 삼세열애가 다 같아요. 삼세열애가 내 일체동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일체 중생이 불지결을 부족한다면 열애의 지혜로서 일체 중생을 항상 사바세계에서 이렇게 설법 교화하는 겁니다. 이게 설가열애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법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시방 여러 무량국토에서 항상 중생들을 인도하고 해탈의 이익을 깨달음의 이익을 이룰 수 있도록 중생들을 교화 설법해왔다. 선남자여, 을시 중간, 그 중간에 나는 이러이러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도중에, 이런 말이 중간입니다. 나는 열애는 항상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설법을 하겠다.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연등불의 그 처소에서 서가열애가 보살로서 수행한 이야기 있죠. 금강경에도 나오죠. 유동이라고 하는 그 동자로서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서가열애 연등부처님이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머리카락을 풀어서 가게 하고, 또 연꽃을 6송이를 공양을 한 이야기, 이런 것이 보살로서 수행한 이야기 나오죠. 그죠? 자, 그런 수행 도중에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불법을 수행해서 수기를 받은 법문을 설하기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대선경전에 금강경에도 나오지만은 앞에 법화경에도 공부했죠.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수기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수기를 받았지만은 법을 받은 하나의 실법이 있느냐? 없죠. 예. 그리고 또 열반에 든다고 설법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기를 받는 이야기나 또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든다라고 이렇게 설법한 이야기, 이것은 모두 방편으로 분별해서 설한 법문들이다, 이럽니다. 방편 법문으로 설한 내용이라. 앞에서 방편 보면서 쭉 설해왔죠. 모든 대성경전에서 이런 방편 법문을 설해왔죠. 비유 법문, 방편 법문, 인연 법문이 전부 다 중생의 건기에 맞춰서 방편 법문으로 설해왔지만은 열애는 열반적인 적이 없고 무량의 중생을 항상 설법 안 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열애는 항상 일체 중생을 교화했어. 잠시도 교화하지 않은 적이 없어. 설법한 적이 안 한 적이 없어. 근데 다른 대중들은 알지 못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본분사이기 때문에. 본분사이기 때문에 열애 비밀 신통지적이라고. 자, 이 부분이 바로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에 아무도 알 수 없어. 자기 본분사로서 이런 제불의 묘용을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의 비밀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알 수가 없죠.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은 서가열의 본분사로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서가열애가 그것을 모델로서 일체 중생들에게 계시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경지를 이루도록 하고 똑같은 그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도록 설법한 것이 바로 열애 비밀 신통의 지적이에요.
이게 열애장 법문이라. 그래서 일체 중생이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은 방편 법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방편문으로 쭉 설했지만은 실제로는 일체 중생이 본래 구조하고 있는 열애의 본분사의 묘용을 깨달아 체득해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 선남자의 만약에 중생이 나의 처소에 이르러서 열애의 처소에 이르러면은 열애는 불지견입니다. 부처의 눈으로서 그 사람의 신심과 모든 건기라는 것은 우리가 신심의 건기라든가 또 수행의 건기라든가 자각하는 건기라든가 선정과 지혜의 건기라든가 이런 건기라는 것은 신심을 토대로 해서 수행하는 원력의 힘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영리한가 우둔한가, 이것도 영리한가 우둔한가도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영리 우둔이 아니라 신심 말이에요. 신심이 아주 영리한가 우둔한가 이것을 잘 관찰하고 수소응도라 그의 근기에 맞추어서 그에게 맞는 방편 법문으로 응도 설법을 한다. 이런 응도라는 것은요 방편의 지혜를 제시한다는 뜻인데 설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근기설법이죠? 근기설법. 응도, 수소응도는 근기설법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처처자설, 곳곳에서 스스로 설법하고, 명자부동, 이름도 같지 않고, 연기대소, 그 연대라든가 이런 것도 크고 적은 차별이 있고, 여러 가지 방편에 맞추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법한다 이런 것을 말해요. 그렇지만 지금 또한 열반에 든다고도 설법을 한다.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연대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맞추어서 설법을 한다 하는 것을 방편법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편법문으로서 미묘법의 방편법문을 설하여 중생들이 모두 다 스스로 법비선열의 법락의 깨달음을 발심수행하고 법비선열의 법락을 이루도록 환희심을 발휘하도록 설법을 한다. 여기서 환희심이라는 것은 법비선열의 법락입니다. 환희심. 중생심에서 고의 불안,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법비선열의 법락을 이루도록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이런 방편법문을 다양하게 설법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 선남자여 열애는 모든 중생들이 소법에 탐착하여 낙이라는 것은 탐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법이라는 뭐죠? 소승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그만한 한 부분의 법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조그만한 소승의 법문에 탐착하고 덕이 박하고 공덕의 힘이 희박하고 또 구중 번뇌망념의 때가 너무나 두텁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잘 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는 것이다. 나는 어려서 어떻게 설법하느냐? 나는 어려서 출가해서 안욕다라 삼략삼보리 세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방편법문으로 설법을 한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을 왜 이런 방편법문을 설하느냐? 당신들도 그네들도 발심 수행해서 출가하고 수행해서 세상의 깨달음을 체득하도록 이런 방편법문을 설한. 수가이르가 항상 이 법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실성불 이래로 열애는 열애의 진실은 성불한 이래로 구원 약사라 너무나 오래된 모습인 것이 지금 이와 같다. 자, 방편문으로서는 여러 가지 설법했지만 열애는 성불한 이래로 항상 설법하고 그 성불한 지도 오래되었다.
단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도록 하고 그들을 모두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와 같이 다양한 방편법문을 건립한 것이다.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말은요, 짓다는 뜻이 건립하다는 뜻입니다. 방편법문을 건립해서 이와 같은 방편법문으로 설법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방편법문은 건립문이라 그래요. 방편 건립문이라 그래요. 이건 이제 방편을 창조한다. 방편을 건립하고 방편을 창조해서 자기의 독자적인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편을 건립문이다. 모든 선남자의 열애가 설하는 모든 경전의 법문은 모두 다 중생들을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한 법문인 것이다. 자, 경전의 그 법문이 방편법문으로 설한 그 자체다. 그리고 이미 설한 자신의 몸으로서 설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몸으로서 설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여실하게 계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몸을 여실하게 계시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본분사로서 계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본분사로 계시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설법한 것은 모두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는 방편법문이다. 요 진실 부르죠. 진실을 제시한 방편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열애의 설법은 전부 다 성제지어라 그랬죠. 진실한 방편법문이라 이 말이죠. 그죠? 열애가 왜 진실한 말이냐면은 자의식이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또 자기의 존재 과시라든가 정상만이라든가 이런 이익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여시설법이기 때문에 진실한 법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진실불허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뒷장에 넘어갑시다. 소이자하오 열애 여실지견으로 삼계지상하니 무유생사하여 약해약출하고 영무제세나 그 멸도자라 비실비허로 비여비하니 불여삼계 견어삼계로다. 여사지사는 열애 명견이요 무유차고니 이 죄 중생의 유종종성과 종종욕과 종종행과 종종억상 분별고로 용영생제성건하고 이 약간 인연 비유 은사로 종종 설법하며 소작불사가 미정잠패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왜 열애가 이렇게 다양한 방편법문을 설하게 됐겠느냐? 열애 여실지견이야. 열애는 여실지견을 부족했다. 여실지견은 불지견입니다. 이어서 열애는 부처님이 아니라 열애 법신의 지혜를 말해요. 열애 법신의 지혜는 여실지견을 부족하고 있다. 이걸 부처님이라고 보면 안 돼. 불지견도 마찬가지고 불지견을 부족하고 있어. 어떻게? 삼계의 모든 실상을 여실지견으로 전체를 잘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질론에서 재불열애는 일체법을 여실지견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일체법은 무엇이죠? 중생세계를 보는 안목하고 출세간의 지혜로서 방편의 법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하고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이 눈이 없어.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중생은 무지무명 불각 속에서 업을 짓고 있는지 재불 열애의 열반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자기의 본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재불 열애는 불지견이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 세간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도 있고 중생을 출세간의 지혜로서 공덕을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을 제시하는 힘이 다 갖추고 있어. 이게 일체종지라 그래.
이체 종지를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여실지견이기 때문에 삼계의 모든 실상을, 삼계는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죠, 그죠? 중생이 살고 있는 삼계의 실상을 여실지견으로 정확하게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 세계에서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일도 없다. 무유생사.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약퇴약출. 태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생사에 빠진다거나, 출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에 또 태자하고 출자가 생사 그 자체를 표현해요. 생사에 빠지고 또 솟아났다가 또 빠졌다, 솟아났다 빠졌다, 이 상태를 말해. 생사윤회에 타락하거나 생사윤회에 침몰했다거나 또 솟아났다거나 이런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일도 없고 이런 뜻입니다. 영무제세나 영멸도자. 자, 부처가 제세하는 일이거나 부처가 멸도, 열반하는 일도 없는 것이다. 부처가 불제세, 불멸도입니다. 그 열애제세, 열애멸도 이런 말 썼죠? 열애제세는 부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열애멸도는 부처의 지혜가 없는 것이죠. 이게 부처거나 중생이거나 이런 차별이 있을 수도 없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또 비실, 비효, 진실과 허망이라고 하는 이런 그 차별 세계도 없고 여의, 여여는 같은 것이고 이는 다른 겁니다. 여여한 경지라든가 다르한 차별 세계도 없고 불여 삼계, 견어 삼계라 중생이 보는 삼계의 세계와 같지 않고 중생의 세계에 함께 하면서도 중생이 보는 삼계의 세계와 같지 않는 삼계를 보는 안목, 견해를 구족하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삼계에 살면서도 중생이 보는 삼계와는 다른 안목을 구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불열애가 여실지견으로 삼계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중생은 삼계의 윤회 속에 빠져 있지만은 재불열애는 윤회를 해탈하고 있죠. 삼계에 살면서도 삼계에 해탈하고 있잖아요. 그 차원이 다른 경지에 살고 있다. 자, 이게 열애의 비밀 신통지입니다. 자, 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힘하고 중생이 삼계 윤회하고 있는 힘하고 이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딱 여사지사 열애명전 이와 같은 열애의 본분사는 열애의 철저한 지혜의 안목이고 명견은 지혜의 안목을 명견이라고 합니다. 열애의 밝은 지혜로서 삼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라. 그렇기 때문에 무유차고 그릇될 수가 없어. 차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요. 생사윤회에 타락하거나 업장을 짓는 이런 차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모든 중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본성, 여러 가지 중생들의 욕망, 여러 가지 다양한 중생들의 행동죠. 여러 가지 다양한 중생들의 억상은 모든 것을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망념을 억상이라고 합니다. 추억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추억을 생각하는 것은 기억인데 기억 그 자체가 망념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억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억상,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억상을 불러일으켜서 분별하는 그 일들, 이런 것이 이제 중생의 세계인데 열애는 그런 안목을 철저하게 다 볼 수 있는 안목 갖춥니다. 그리고 용념, 재성근, 일체 중생들의 모든 성근을 다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연 법문, 비유 법문, 은사로 설법해서 다양하게 방편 법문을 설법해서 불사를 건립하여 잠시도 그만두는 일이 없었다. 이게 열애는 1년도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그만둔 일이 없어. 불사는 뭐죠? 불사. 열애의 불사. 본분사. 재불의 비밀 신통지력으로 이룬 불사. 지금 자기의 본분사라. 자기 본분사의 일을 열애의 지혜로 잠시도 그만둔 일이 없어. 그러면 잠시 그만두면 중생이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열애는 이런 밝은 지혜, 안목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로서 중생을 구제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그 일, 자기 본분사의 일을, 불사, 우리가 불사가 바로 부처의 지혜로 공덕을 이루는 일 불사이래요. 그 열애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공덕을 이루는 그 본분사의 일을 잠시라도 그만두고 중지하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애는 삼계에서 중생들에게 설법해왔고 중생들을 교화해온 일이 본분사인 거죠.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열애의 구원 실성이라. 열애는 분명하게 보고 착오가 없다. 이런 점들을 바로 열애, 여실, 지견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열애는 여실, 지견으로 삼계지상이여 줄을 끊어요. 여실지상이라는 것은 불지견으로 삼계의 실상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사계, 중생을 구조해하고 교화하고 설법하는 일을 자기 본분사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방편품에서 불지견을 구족해서 출세했다. 계시 오입하는 일이 재불의 출세라고 설명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열애의 진실이란 부분 253페이지 볼게요. 여시로 성불 이래로 심대 구원하니 수명무량 아성직업이요 상주불멸이라. 제 선남자여 본행 보살도 소성수성이여 수명에 검유미전이니 부배 상수라. 영검 비실멸도니 이편창은 당치멸도라. 여시방 이시방편으로 교화중생입니다. 이와 같이 열애는 성불한 이래로 심대구원 아주 오래된 일이었다. 이게 구원 실성으로 이루어진 성불. 여기 성불이 성불 이래로 심대구원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열애는 언제 성불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방편으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앉아서 아육다가 삼략삼보리 깨달음을 이뤘다. 방편으로 설법했지만은 열애는 본래 성불입니다. 열애는 본래 성불인 거야. 그런데 본래 성불의 의미가 무엇이냐? 진여문념이다. 진여는 중생의 번뇌 망념이 없어. 진여는 자성청정이야. 자성청정한데 또 청정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무념이라는 것은 진여 그 자체를 진여자연이라고 표현해요. 진여 그 자체는 번뇌 망념이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는 자성청정하기 때문에 진여는 본래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열애가 다시 성불을 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여나 열애장이나 열애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가는 것도 없어. 본래 그대로 여여한 상태라.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열애, 여여, 여시, 경전에서 이런 말 많이 쓰죠. 여법. 건강계에서 여법이라는 것은 열애는 제법여이란 말 쓰죠. 이 때문에 항상 여여한 본래 그대로의 진실상이기 때문에 열애가 다시 성불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으로서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앉아서 안육다라 삼략삼보리의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설법은 하지만 열애의 본래 면목은 비밀신통지력은 본래 열애이기 때문에 열애가 언제 성불했다라고 하는 거 없어. 성불한 지가 오래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본래 성불이라. 본래부터 열애는 성불한 상태의 모습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잘못 이해하면은 부처님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체의 만법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진여 그 자체도 열애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무 그 자체도 나무 그 자체가 나무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물 그 자체도 물이 본래의 물이 청정한 그 자체가 본성이잖아요. 또 청정한 것을 청정하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본래 청정한데. 이게 바로 진여 그 자체가 자성이 망념이 없는 상태이고 바성이 청정한데 다시 청정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는 열애는 본래 청정인 것이요 본래 열애인 것이고 본래 성불인 거예요. 그 사실을 바로 열애의 지혜, 비밀신통지력이라고 그래요. 자, 이 구절, 열애 비밀신통지력이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경에서 설하는 법문, 환경에서 설하는 법문, 모든 법문에서 열애란 말의 근본 의미를 열애장, 진여자성 전부 다 같이 정리해야 돼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 경전, 이거 또 무슨 말인가? 이게 혼란이 일어나요. 예, 이런 방편 법문의 의미를 여기에서는 열애, 이거 아라고 했죠. 이건 아를 열애로 바꾸세요. 나는 성불리대로 심되고 열애는 성불한 이대로 심이 오래되었다. 그것은 내가 법화경에서 전부 다 아를 나라고 이런 말을 써 붙이지만은 이거 열애란 말로 바로 해버려야 돼요. 수명은 무량아성직업이요. 자, 여기서 수명은 어떤 수명입니까? 열애의 수명은 뭘까요? 우리가 아미타부를 무량수하죠. 무량수는 아미타 부처의 수명이 무량이라는 뜻인데 그 수명은 어떤 수명을 말할까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량광, 무량수 해지, 그죠? 예. 이걸 이제 무량수는 지혜의 수를 이렇게 말하고, 광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조광명이죠. 그래서 지혜 광명이, 지혜로서 작용하는 그 생명을 지혜로 표현했고, 이것은 빛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아미타부를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오타락세 그때 명탁이란 말 쓰죠. 그래서 탁이란 말도 수명이란 말 쓰는데 전부 다 지혜를 표현합니다. 지혜. 자, 이거 태양이 빛을 발휘하고 있는데 태양 그 자체는 수예요, 수.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것은 뭡니까? 광이에요. 이걸 무량수, 무량광으로 표현하죠. 이 때문에 열애의 수명 같으면 열애의 지혜의 생명 그 자체를 말해요. 열애의 지혜 생명 그 자체를 태양 그 자체가 열애의 지혜 생명 그 자체로 보고 그 생명이 무궁무량 무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로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광명도 그 빛도 뭡니까? 법계 누라죠. 그리고 이제 수는 한마디로 근본 당체고 광은 무엇입니까? 그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하는 상기죠. 하나는 넓은 것이고 하나는 그 본체를 말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명 그 자체는 그 지혜 광명을 이루게 하는 생명의 실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법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실상. 실 그 자체가 뭐냐? 바로 수명인 겁니다. 제법의 실상이. 수명은 무량아성직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성직업의 그 지혜의 수명, 생명의 실상 그 자체는 이건 시간적으로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없어진다든가 하는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주불면이라, 상주불면.
상주불멸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여열애란 말을 써요. 항상 상주불멸. 이걸 진상이라고 해요. 진상. 항상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하는. 이것을 상주불멸. 시방 삼세 이체 상주불멸 불타야 이런 말도 쓰자. 이 상주불멸입니다. 자, 이런 말이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그 수명은 무량아성직업이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상주불멸하기 때문에 소멸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거 불변이라고 해요. 불생불멸, 불변. 그래서 이제 진여법시는 무엇입니까? 진여법시는, 항상 여여부동이라든가 불멸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그죠? 그 열의 진여법성은 불멸의 존재다. 건강불개심, 파괴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유마경에서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상주불멸, 수명, 아성직업, 열의 이것은 전부 다 바로 지혜의 생명. 제 선남자여 열애는 본래 보살도를 수행해서 이러한 열애의 지혜 수명을 이룬 것이니 보살도의 수행을 통해서 열애의 경지를 이룬다. 지금 그 수명이 이미 다하지도 여전히 다하지 않았는데 열애의 지혜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 이상의 숫자다. 자, 보살도를 이룬 지혜의 수명도 다하지 않았는데 열애의 수명, 지혜 수명은 배 이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보살도의 수행을 통해서 이룬 열애의 수명하고 본래 열애의 수명하고 이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중생으로 있을 적에는 열애의 지혜 수명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보살도의 수행을 하면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든가 방편 수행, 발심 수행을 통해서 열애의 지혜를 구족하게 됐을 적에 열애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본래 열애하고 보살도의 수행을 통해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았던 열애의 지혜 수명을 드러나게 하는 거하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할 적에도 이런 말이에요. 거울에 먼지가 있는데 먼지를 닦아서 맑게 해야 될 것이냐. 본래 무일물인데 닦을 필요가 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닦는 거하고 본래 청정한 거하고 이 두 가지가 대성불교 수행에서도 항상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싸움을 하면은 뭐 이제 북조선하고 남조선하고 이야기 되겠죠. 그렇지만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본래 청정한 경지에 안목이 이루지 않은 척.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각유정이라, 각유정. 우리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깨닫게 되면 열애의 지혜를 이루어. 근데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중생이 되겠죠. 그러면 중생이 되었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하는 이 문제점에서 중생의 입장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야 되는데 본래로 되돌아가는 상태는 뭡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심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본래의 열애를 되돌아가지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본래의 입장은 청정하지만 본래로 되돌아가기 위한 수행은 보살도의 수행이 방편 수행이나 발심 수행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수행 무지론을, 수행 불필요성을 이야기해버려요. 이런 잘못된 오해가 뭡니까? 무지무명의 상태에서 이 말 한 구절을 갖고 수행 뭐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된다면 수행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행이냐? 수행이 아니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을 수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앞에서 왜 그 법하기 위해서 방편법문을 설했습니까? 중생이
발심 수행, 신심 수행, 방편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않고서는 이 본래의 경지를 되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방편 법문을 앞에서 설했고 이제 방편의 지혜의 수행을 통해서 본래 열반의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이 법문을 그래서 설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고 성불한 것처럼 자만심을 갖게 되고 무지한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게 정상만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오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화계에 보면 앞에서 방편 법문, 비유 법문을 설했어. 지금은 이제 근기가 익은 본래 열애의 비밀지력의 법문을 대성해 묘복을 설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비실멸도라 앞에서는 방편법문으로 설했는데 지금은 진실로 열반하지 않는 그 사실을 설한다. 앞에서는 방편법문으로서 열반한다고 이렇게 설법했지만은 이것은 열애가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도록 방편법문으로서 열반한다고 설했지만은 진실로 열할 열애는 열반하지 않는 것이다. 비실멸도요. 비실멸도, 진실로 멸도, 열반하지 않는 것. 열반이 없어요. 그러면, 서가 열애가 45년간 교화하다가 열반이 들었다고 얘기했느냐. 이건 방편법문으로 설한 열반이라. 그렇지만은, 본래 열반은 열반이 없죠. 이 바로 진멸과 비진멸이라. 그래서 방편법문으로 설한 열반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한 열반이고, 열애의 열반은 열반이 없는 거예요. 비진멸이다. 그래서 상주불멸이라. 상주불멸이란 앞에서 제법 정보를 내. 본래 열반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상주불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의 의미를 잘 알아야지 방편 법문으로 설한 의미와 열애의 진실이의 열애의 참된 의미를 다르게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법문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수량품에서는 방편 법문으로 설한 법문하고 진정한 열반의 경지가 없는 비진멸도의 의미를 열애의 지혜로 바르게 깨닫도록 지금 설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주불멸, 수명아성직업, 열애의 수명은 상주불멸이라 아성직업이라. 이기 때문에 구원실성으로 이루어진 상태라. 이게 바로 열애 수량품의 법문의 핵심이에요. 여기가. 자, 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소위자의 그 까닭을 설합니다. 야, 굴, 구주, 세면은 박덕지인이 부종성건하고 빈궁하천에 탐착 오욕하며 입어 억상 망견 망중하며 약견 열애 상제 불멸에 평기 교자하여 이해 염태하고 불능 생어 난조지상하며 공경지심이라 시고로 열애 이방편설하니라. 비구 당지하라 재불 출세에 난가치우하니 소이자하오 제 박덕이는 과무량 백천만억급에 호규 견불하고 혹 불견자는 이 차사고로 아작시언하니 제 비구는 열애 난가득견이요 사 중생 등은 문여시어라 필 당생 난조지상이니 심해 연모로 가랑어불하니 변종 성근으로 시고로 열애는 수불실멸이나 이언멸도라. 우선남자여 재불열애 법계여시하니 위도 중생의 계실불어로다. 자, 그 까닭을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거주한다면은 박덕지인 중생을 말합니다. 덕이 없는 공덕을 이루지 못한 중생들은 성근을 심지 않고 성근 공덕의 인연을 심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이런 말이죠. 빈궁하치는 말이에요. 빈궁. 이 빈궁이란 말은요.
지혜가 빈궁한 걸 말해요. 지혜가 없는 걸 빈궁이라 그래요. 이제 정도와 같은 데 보면은, 가난한, 우리가 불교인들을 청빈자라고 그러죠. 진정한 가난은 지혜가 없는 자를 진정한 가난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청빈이라고 하는 말은 빈도를 표현해요, 청빈. 왜 빈도란 말을 썼냐면요. 지혜를 다 나누어 주서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이 도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수행자를 빈도라 그러거든요. 이게 수행자가 지혜의 공덕의 도를 다 나누어 줘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청빈이라고 해요, 청빈. 지혜의 도를 다 나눠주니까 청정하게 되고 청빈이 되죠. 항상 본래 공덕을 이루고 공덕을 전부 다 공덕을 해양해버려요. 공덕을 해양하니까 항상 청빈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수행자의 본분사라. 그래서 이제 청빈도 이런 말 쓰는데 진정한 가난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진정한 가난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부족하지 않고서는 나누어 줄 도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정도와 같은 데서 이런 개성을 엎어요. 그래서 빈궁 하천. 하천이라는 것은요, 천박한 업을 짓고 사는 사람. 공덕을 이루지 못하고, 공덕을 나누지 못하고 천박한 업을 짓고 있는 사람, 이런 중생들은 오용락에 탄착하고, 억상망견망중이라 항상 과거의 번뇌망념의 일을 기억을 하고 번뇌망념을 가지고 또 망경, 헛된 허망한 견해의 거물 속에 빠져들고 만다. 자기가 생각한 옛날 이야기를 자기가 기억하고 옛날 기억 속에 자기가 빠져들어서 그 기억의 허물, 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번뇌 망념의 거물 속에 자기가 빠져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네. 만약에 열애를 가까이 모시고 있지만은 여기서 견이라는 것은 열애를 친견하고 가까이 모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항상 열애가 입적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는 항상 열애를 친견하고 가까이 모실 수가 있으니까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 교만하고 게으른 방자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연태, 해태심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난조지상, 열애를 친견하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 이런 망심, 이런 마음작용을 일으키지 않아. 그리고 공경지심도 일으키지 않아. 이렇기 때문에 열애가 방편법문으로 이렇게 열애는 열반한 것이다라고 방편법문으로 설한 것이다. 이런 법입니다. 유부들이여 반드시 잘 날아라. 재불 출세는 망각치오라. 실로 재불 출세에 만날 수 있는 인연은 어렵다. 야, 이 재불 출세를 대상으로 출세한 말이 아닙니다. 재불 열애나 재불 출세는 같은 말이라. 우리 불법 난공이라는 말 쓰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재불 출세를 대상으로 재불을 친견하고 출세를 만나려고 한다면 세세생생을 해도 불가능해요. 자신이 재불 열애의 경지를 출세는 자신이 재불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걸 출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덕지는 성공 공덕이 희박한 사람, 이걸 무량 백천억급에 지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재불 열애를 친견할 수가 없고, 혹시 재불의 지혜를 친견할지라도 또 친견하지 못할지라도 이 일은 이 본분사의 일이죠. 항상 이렇게 말한다. 제 열애는 참 친견하기 어렵고, 이런 중생들은 이와 같은 여시 진실한 법문을 청법하기가 참 어렵다. 반드시 이런 법문을 재불열애를 친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마음으로 재불열애를 연모하는 재불열애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하는 연모하는 마음을 품고 재불열애의 경지를 가랑 목마르듯이 갈망하는 이런 원력을 세워야 그리고 종종 성근을 심어야 하는 것이니 이런 까닭의 열애는 진실로 열반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방편으로 멸도 열반한다고 이렇게 설한 것이다. 중생들이 이러한 재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발심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이런 법문한 거예요. 또 선남자여 재불열애는 방편 법문은 모두 이와 같이 모두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법문으로 설한 것이니 진실하여 허망된 법문은 없다. 여기서 재불열애 법계의 여시는 법은 방편 법문입니다. 재불열애가 설하는 방편 법문은 모두 이와 같이 진실하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진실하여 허망한 법문은 하나도 없다. 또 진실불허 이런 말 쓰죠? 이 진실불허의 법문에 쓸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비유 본문이 이제 의사의 비유가 뒤에 나옵니다. 254페이지 봅시다. 비어 양이가 지혜 총달하고 명면 방략에 선치 중병하니 기인 다 제 자식하니 약 20이라 내지 수백 백순이 이유 사연으로 원지 여구가니 제자 어후에 엄타 독약에 약발 민난하고 완연 우지로다. 비유하자면 훌륭한 의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의사는 지혜가 있고 총명해. 그래서 처방전에 여기서 방약이라는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옛날에 왜 한약관 같은 데 처방전을 썼죠. 여기 처방전인데 의사들의 그 약을 병을 치료하는 처방전 이렇게. 그래서 훌륭하게 모든 여러 가지 중생들의 많은 병들을 치료를 잘했다. 근데 그 의사에게는 여러 가지 자식이 있었어. 10명, 20명, 100여 명도 있었는데, 의사가 볼 일이 있어서 멀리 다른 지방에, 다른 나라에 이제 외출하게 됐을 때, 그 여러 자식들이 독약을 마시고, 그 약의 기운으로, 이게 정신이 혼란하게 되버렸어요. 정신이 발작이 일어나 혼란하게 돼서 완전 우지라. 땅에 나뒹굴고, 막 정신을 잃고 혼미해가지고 땅에 나뒹굴게 이렇게 된 상태가 되었다. 그 밑에 시시의 기부가 환뇌에 기가하여 제자 언덕에 혹실 본심하고 혹 북시자라 요견 기부에 개대 환희하고 백의 문심에 선아는 기에 아등 우치로 오복 독양이요 원견 불효에 갱사 수명하소서. 부견 자등에 고래 여시하고 의지의 경방에 구호 약초로 색향 미하고 계실 부족하니 도사화합의 여자 영복하니 이작시언이라 차대양약이니 색향 미가 계실 부족이라 여등 가복이면 속죄 고뇌하고 무부중하느니 기 제자 중에 부실심자는 견차양약으로 색향 구호에 적편복지하고 병진 제유로다. 자, 여기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되돌아왔을 보니까 자식들이 독약을 마시고 나서 자기 본심을 전부 다 상실하게 됐다. 그래서 본심을 상실한 것을 여기 중생에다 비유합니다. 이게 중생이 진여 본심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도 있었다. 본심을 잃어버린 자는 범부고,
혹 불시자,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보살들이에요. 예. 그래서 멀리 그 아버지의 온 모습을 보고 아들들이 모두 환희심을 일으키고 배에게 무릎을 꿇어 앉아서 인사를 올리고 문안 인사를 올렸는데 편안하게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인사를 올린 거죠. 우리들은 우치 바보처럼 어리석어서 잘못된 독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원하건대 우리들을 잘 살펴 치료해 주시고 수명을 다시 이렇게 하사해 주소서, 우리들의 목숨을 구해 주소서, 이런 뜻이죠. 그 아버지는 자식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고뇌가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여러 모든 제 처방이죠. 다양한 처방전을로 또 약초를 구해가지고 약의 색깔과 약의 향기와 약의 미라고 하는 것은 약의 훌륭한 처방을 말이에요. 그 약의 미는 무엇이냐? 약의 맛을 말이죠. 이것을 다 갖추었다. 이걸 우리 방편법문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 가지 여법학의 지혜를 구족한 법문은 이런 의미죠. 법의 지요의 이 네 가지가 다 갖췄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비유한 거예요. 계실구족이라. 그래서 도사합에 여기서 약을, 도사는 이제 뭡니까, 이게 돌 항아리에다 넣고 빠쓰고 찧어가지고 이렇게 잘 조제하는 것을 말해요. 조제해서 자식들에게 그 약을 복용하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훌륭한 양약, 이것은 훌륭한 좋은 양약이니 색깔과 향과 그 약의 훌륭한 모습과 맛도 모두 다 잘 구족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약을 복용하면은 속히 모든 고뇌의 그 고통을 다 제거하고 모든 우환들을 전부 다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식들 가운데 불실자, 이게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이 보살들이죠. 보살들은 이 양약을 보고 색, 향이 모두 구족된 좋은 모습을 보고 그 약을 복용하고 모두 다 모든 병을 다 완치할 수가 있었다. 이게 보살들은 여시아문하고 신수 동행하게 된 것을 말이죠. 이 때문에 이걸 이제 여기에 약을 먹었지만은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로 비유한 겁니다. 어느 때는 여실심자가 나오죠. 여실심자는 견기불회에 수역 한이 문심하고 후색 치병에 연이나 기약이 불긍복하고 소이자하오 독기 심입에 실 본심고라 어차 호색 향약에 이이 불미라 부작신념에 찾아 가민하니 위독 소중에 심계 전도하고 수견 아희로 후색 구려하니 여시 호약에 이 불긍복이라 악음 당설 방편으로 영복 차약하니 적작 시원해 여등당지하라 악음 노세외 사시 이지라 시호양약 금류 제차하니 여가치복에 물루불차로다. 이제 자기 본심을 잃어버린 중생들을 비유합니다. 중생들 같은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온 모습을 보고 환희심으로 인사를 올리고 병을 치료해 줄 것을 구했지만은 그러나 그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약을 긍복 복용하지 않았다. 이거 뭡니까? 불신이죠. 그죠? 이 중생은 아무리 좋은 그 약을 주더라도 신심을 갖고 받아들이자 신수 봉행을 하지 않는 것을 열 표현해요. 왜냐하면은 독기가 깊이 박혀서 본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고 좋은 약의 향과 색깔과 향, 그 약을
좋은 약이라고, 불미, 아주 훌륭한 약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고 말한 겁니다. 이거 좋은 약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자식들은 참 불쌍한 자식들이구나. 도구로서 자기 몸에 가득 차고 마음은 전도돼서 착각을 일으키고 나를 이게 보지만은 기뻐하지만은 그 자기가 병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구나. 이와 같이 좋은 약을 걷고도 죽어도 이 좋은 약을 복용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건 중생의 불신 또 수행을 하지 않고 자기의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 중생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의사는 나는 지금 방편을 설정을 해서 이 약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반드시 잘 알아라. 나는 지금 세노 나이가 많아 늙고 노쇠하여 죽음이 곧 이르렀다. 여기 이 약은 좋은 양약이니 지금 여기에 둘 테니까 그대들은 이 약을 먹게 되면은 근심과 병의 차도가 생길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밑에 한번 볼게요. 작시 교의로 부지타국에 견사 환고로 여부 이산이 시시제자는 문부배상에 심대우해라. 이작시연하되 약부제자면은 자민 아등으로 능견구하리니 금자사하에 원상타국이라. 자유고로에 무부시호하니 상해이감으로 신수성어라. 내지 차약 생미향미가 적치복지로 독병계유로다. 기부문자의 실이 득차하니 심편내기에 함사견지로 제선남자여 의운하라. 파유인이 능설차 양이면 흠왕제부와 불ян이다 세존이시여. 불언하니 역여시로 성불리대로 무량무변 백청만원 나유 다성직업에 이 중생고로 이 방편역으로 언당 멸도로 영무유 능여법설하니 망과보라 망과자라. 자, 여기 이제 비유 부문인데, 자, 이렇게 지시한 이후로 그 아버지는 다른 나라를 또 가버렸어요. 근데 어떤 자기 사신을 보내가지고 보고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했어요. 그대들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아들들에게 알리도록 했어요. 그때 여러 아들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버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해 듣고 심대운의 마음으로 크게 번민하고 아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했다.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계신다면은 자비심으로서 우리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이고 스스로 우리들을 잘 구호해 줄 것인데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우리들을 다 버리고 돌아가셨으니 멀리 다른 나라에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들은 고로라는 고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오직 홀로 고아가 된 신세가 되었고 시호라고 하는 것은 믿다 이런 뜻인데 부모의 의지처가 없어졌다 이런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죽고 없으니까 부모를 의지할 의지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항상 비강 슬픈 감정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이런 마음을 자각을 하고 이 약은 생미, 향미, 그 훌륭한 약인 줄 알고 그 약을 곧 가지다 복용을 하면서 도끼의 모든 병을 모두 다 치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 늦게서 이제 이런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된 것을 이제 비유한 거죠. 그 아버지는 자식이 모두 다 그 약을 먹고 다 쾌차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곧 자기 집으로 되돌아와서 사신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한 거죠. 선남자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허망한 죄라고 거짓말을 한 것, 이 허망한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사가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을 허망한 죄라고 능히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방편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걸 허망한 죄, 거짓말한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미륵이라든가 이런 보살들이 불안이다 세조,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또 말하기를 나 역시 열애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성불한 이래로 무량무변 아성직업이라고 하는 나유타 아성직업에 오래전에 성불한 이래로 중생들에게 방편 지혜의 힘으로서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설했는데 그 가운데 은당멸도 별도 열반한 것이라고, 반드시 열반한다고 이렇게 방편 법문을 설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와 같이 방편 법문으로 열반한 것이라고 설한 그 방편 법문을 말을 허망한 과오라고, 열애가 허망한 과오를 설한 것이라고 능히 말할 수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자, 열애가 실제로는 열반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열애가 앞에서는 방편 법문으로 열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의사가 죽지 않지만은 제 아들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방편으로 설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열애는 열반이 없어.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본래 무념이기 때문에, 자성청정이고 열반이 없어. 그래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라. 제법은 본래부터 항상 정멸상이라, 열반의 모습이라. 그래서 열반이 죽고 사는 생멸이 없어. 열반이라고 하는 그것도 방편 법문일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방편 법문으로 열반의 법문을 설한 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진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 즉 아들들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방편으로 설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단순히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열애의 그 수명이 불생불멸이요, 여여부동이요, 불변이요, 상주불멸이요. 자, 이것이 바로 열애의 지혜다. 이 법문이 열애 수양품이고,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약조품인가? 제불열애는 진실을 발견한 자라고 했죠. 진실을 깨달은 자, 진실을 설하는 자. 그러면 지도자, 계도자, 설도자 이런 말 쓰죠. 그러면 지도자는 뭘 알았다는 것이냐 이거죠. 뭘 알았겠어요? 열의 비밀 신통시력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이 제불 열애만이 이 법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설한 것이 방편법문이고, 이 법을 이제 열애 수양품에서 이 법을 깨닫도록 열애의 진실을 설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열애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설법하는 것이 바로 열애 수양품 법문이다. 제불 열애 진실이 나오지, 그지? 이게 바로 이제 불법의 근본 대의를 말합니다. 자, 이걸 이제 개송으로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개송이 얼마 되진 않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하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개송을 다시 한번 열애 수량품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